먼저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순서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강제적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란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얻은 그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하나 됐고 서로 하나 되게 된 것이죠.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성서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는 분리를 뜻합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어지고 인간과 인간이 나누어지고 인간과 자연이 나누어지는 것, 이렇게 나누어져 서로 적대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질 수 없는데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인간은 에덴의 숲을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 밑바닥에 숨어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생각뿐이었죠. 그냥 숨어 있으면 하나님과 진짜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죄인은 사람들끼리도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연과도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긴 장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날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런 것을 깨닫게 됐죠.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발전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짙어지고 지구 온난화가 시작됐습니다. 녹은 빙하로 대기에 습기가 많아져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다른 장마가 54일 동안이나 계속됐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도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운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또한 우리의 친구가 없다면, 가족이 없다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병을 치료해 줄 의사가 없다면, 의사에게는 환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배운 언어도 생각도 모두 다 사람들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자연이 주는 산소와 곡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가인 토마스 몰트는 No man is an island, 그 누구도 섬이 아니다라는 존 던의 시를 제목으로 한 책을 썼죠. 존 던은 그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누구도 섬이 아니고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다. 모두는 대륙의 한 조각이며 본토의 일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멀티는 이에 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다. 우리 홀로 살아갈 때 나의 한계는 자신을 미화하는 환상 속에 빠지게 되지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는다. 우리는 그저 다른 이들과 같이 약함과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 뿐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타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똑같은 곳에 약점이 있지 않기에 서로의 약함을 보듬으면서 서로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거나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이때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사람이 좋아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지쳐버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지치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슬프기도 하고 때로 나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약하니 역시 남들도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남의 한계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을 통해 나의 약점과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깨닫고 서로 보듬어주는 삶이 그 누구도 섬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예수의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하나 된 상태가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전혀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게 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생겨났는지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교회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해야 하는데 문을 닫아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합니다. 가까스로 인원이 잡혀가서 조금씩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그 몇몇 무모한 행동을 해서 다시 경제적인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으니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정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예 개신교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생각과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은 사랑과 평화에서 나오지 증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평화와 또한 화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이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자유고 이념도 자유입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향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화해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든 미통당 당원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 밖에서 이 둘은 서로 다투는 사람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손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어부도 있었습니다. 도마와 같이 이성적인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와 같이 감성적인 사람도 있었고, 빌립과 같이 계산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했지만 토마스 멀튼의 말대로 이들은 모두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흠결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곳에서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란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상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서로의 흠과 약점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도와주면서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지순례 코스 중 하나가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래서 터키와 그리스를 묶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터키를 아시아라고 한 이유는 과거에 지중해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쪽 끝에 있는 터키를 아시아라고 했던 거죠. 여하튼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가기 위해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가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돌무대기밖에 없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본 제 친구 목사는 그 동네에 있는 동네 사람이 대단히 신기해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돌무대기에 왜 이렇게 한국 여행객들이 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지순례란 볼거리보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 여행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해도 그것은 관광지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예배라는 것도 사실 그 관광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가 관광하고 뭔가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교회는 그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지탱하던 건물들은 낡아서 돌무더기, 흔적들만 남았지만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던 예배는 오늘날 바로 이곳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지 않고 지금 이곳 공덕동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사란 짐승을 잡는 거죠. 그런데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죠. 사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복음이 로마에 전파됐을 때 로마에서는 가짜 뉴스가 돌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성만찬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피는 내 피다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이것을 오해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하신 말씀 역시 표면적으로 읽으면 산채로 내 몸을 인신공양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예수와 합하여 죽는다 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몸이, 세상 안에 있는 몸이 죽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몸으로 살아나고 불의의 몸이 죽어서 의의 몸으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죽어 다시 산다. 한마디로 2절의 말씀과 같이 변화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산제사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살아있다 하는 것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죽어 다시 산다 하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인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를 죽어 다시 산다고 바울은 표현했던 겁니다.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변화하는 것은 또한 죽어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변화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는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겠죠.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나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는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뜻이 무엇인가 다 여기에 맞춰서 생활하던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온전하신 뜻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의 교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린 이 시대 이곳 서울 마포 공덕동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를 바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한 몸 되는 것,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선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몰튼의 말과 같이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보듬고 감싸주면서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각자는 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대한 대륙의 일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곳,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곳, 새 사람이 되어서 서로 품고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바로 그곳에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15절에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의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화려한 로마의 유적이 있던 이스라엘 북쪽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던 새 왕, 우리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란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라고 해서 파라오입니다. 로마의 황제건 애굽의 바로건 이들 모두 다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거대한 절벽이 있고 로마의 몇몇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신 분이 있겠죠? 직접 가서. 그런데 이 이집트는 피라미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를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의 위엄은 지금 아직까지 이곳에 남아 있습니까? 과거의 피라미드는 신의 아들이 사는 궁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라미드를 관광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신의 아들이 이 거대한 궁전에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피라미드를 가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흔적만 남아있고 로마의 황제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도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지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유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이곳에 살아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내 기쁨과 내 선한 것이 중심이 되던 내가 변화하여서 하나님에게 선한 것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유물로 바뀔 건물을 위해, 물질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교회의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내 편과 저 편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상처를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혼란스러운 시기, 우리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뜻과 내게 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산 제사의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역시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결코 남을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각자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이 산 제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께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기쁨과 나의 뜻과 나에게 선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과거의 나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상처를 보고 보듬어주는 사랑의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싸주고 또한 채워주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서 그 사랑의 나라가 점점점 확산되어서 우리 공동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또한 우리 공동교회 주변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더욱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